자,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먼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두 번째 하면서 성령의 기름 부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은 오순절의 성령의 강림 이후에 우리가 두 번째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즌이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는 시즌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부으실 뿐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또 기름 부어주신, 제가 드렸던 이 말은 다 다른 의미를 성경 가운데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내려온 것, 임한 것, 자리 잡으신 것, 내려 앉으신 사건은 우리 안에, 우리의 영 안에 주의 성령이 내리세요. 그리고 자리 잡으세요. 그리고 떠날 마음이 없으세요. 이것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우리 가운데 구원을 완성시키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아니라, 부활만이 아니라 이제 승천하셔서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삶의 모습으로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구원의 완성이에요. 이것의 근본적인 완성은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 또 이루어지겠죠. 그러나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세번역 성경은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말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서 시키는 대로 해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성령 강림을 경험한 이후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지난주 금요일에는 성령의 충만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성령의 충만은요,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임재가 혼과 육에 흘러넘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인 과정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 뭐라고 얘기했던가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성령의 충만함은 한 번이 아니라 지속적이에요. 그러면서 말씀 나눴던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데 혼과 육 안에 가득 담고 있는 것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가득 담고 있는 건 뭐예요? 이걸 비워내셔야 돼요. 비워내셔야 그 자리에 성령님의 충만이 부어질 수가 있는 거죠. 다른 생각으로 가득한데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생각과 마음과 비전과 아이디어를 줘도 여러분 멈춰줄 수밖에 없죠. 그리고 뚜껑을 덮고 있으면 이것이 다른 데로 다 흘러 넘치는 거예요. 경험될 수는 있어요. 성령의 충만이 경험될 수 있는, 성령의 체험이 경험될 수는 있지만 내 안에 자리 잡을 수는 없어요. 내 안에 뭘 비워야 돼요? 내 마음 가운데 가득 담고 있는 것들을 비워내기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은 어떤 거? 회개. 그것이 물건일 수도 있고요, 감정일 수도 있고요, 사람일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일이 분명히 잘못된 것이야. 근데 내가 이거를 정말 끊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계속 하고 싶은지 내 마음을 정직하게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나에겐 그 능력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구하면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일들이 있을 때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흘러 넘치기 시작해요. 두 번째, 하나님께 복종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복종. 하나님의 내 안에 말씀하시는 그 성령님 안에서 그 말씀하심에 복종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너무 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거는 조금 있다가, 그러면서 내가 원하고 바라는 걸 쫓아가는 거죠. 여러분, 성령의 충만이 부어질 수 없어요. 또 한 가지,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들을 하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용서하고 용납하지 않는 것은 성령이 부어지는 그 길에 가장 큰 돌을 막아놓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용서와 용납, 용서는 뭐예요? 베풀어 주는 거죠. 용납은 뭡니까? 받아들여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을 내 마음에. 이 일이 있어야 성령의 어떤 부분들이,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흘러갈 수가 있어요. 계속. 여러분,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용서와 용납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충만은 마지막으로 어떤 부분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신뢰하셔야 돼요.
어떤 신뢰? 성령님을 부어주시겠다, 성령의 충만을 부어주시겠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붙들고 신뢰하셔야 돼요. 어느 부모가 너희들에게 전갈을 주겠느냐, 뱀을 주겠느냐라고 얘기하잖아요. 좋은 것을 줄 아시는 하나님,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러면 그분께 구해야 되고 신뢰하고 기다려야 돼요. 오순절의 성령의 강림은 그들이 요즘 말하는 것처럼 주여 삼창하고 막 성령이 충만해질 때까지 부르짖었던 것이 아니에요. 제일 중요했던 건 뭔지 아십니까?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린 거예요. 약속을 믿고 기다려.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셨구나. 그 약속을 믿고 기다렸을 때 오순절 그날의 성령으로 그들 가운데 임해 주셨던 사건이 오순절의 성령의 강림의 사건이에요. 여러분, 좀 분위기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을 보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생각하고 오순절을 기다리고 있었겠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것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부어주시겠대. 그러면 그 부분들을 사모하고 신뢰하고 나아가는 거죠. 제가 신뢰하는 건 뭐냐면 사도행전 2장의 성령의 부으시는 사건, 내려오신 사건은 2000년 전에 오순절에 임했지만 지금도 그것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자들에게 성령으로 지속적으로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신뢰하고 나아갔을 때 성령이 안 부어주신 데가 없어요. 그것은 목회자 한 사람의 신뢰이기도 하지만 사모하고 기다리는 자들의 신뢰가 또한 사모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집회를 가보면 정말로 그 집회를 위해서 계속 준비했던 팀들이 있고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날 그냥 오신 분들이 계세요. 달라요. 제가 예전에 있던 선교단체도 마찬가지고 여름 사역이 끝나면 겨울 사역을 위해서 매일 목요일마다 기도하는 거야. 매주 목요일마다. 그러니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안 부어주실 수가 없는 거죠. 1년 이상을 그렇게 기도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즌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으시는 그 은혜들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내려 앉으신 그 시즌, 그러면 이제는 우리 안에 성령으로 차고 넘치도록 하시는 것 뿐만 아니라 오늘의 말씀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는 게 도대체 뭐냐? 우리는 이것을 다 혼합해서 쓰고 있었는데 그렇지 않죠. 다 분명한 역할과 내용들이 다 다른 거예요. 또 한 가지 먼저 건들고 나아가고 싶은 건 영적 전쟁이다라는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이걸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부으심을 받은 다음에 여러분들의 삶은 이제 영적 전쟁이에요. 왜 영적 전쟁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계획, 옆에 사람을 통해서 뒤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는데 그냥 그게 되겠냐고요. 왜? 공중권세 잡고 이 땅에서 자기의 기득권을 행사하고 있는 그 사단의 무리가 가만히 놔두겠냐고요. 아니죠.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첫째, 내가 누구인지를 계속 잊게 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딸인 것을, 아들인 것을 잊게 한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내가 지금 처하고 있는 상황이 하나님의 아들, 딸임을 잊게 하는지를 봐야 돼요. 이러면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이게 영적 전쟁이라고요.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들을 만들어.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느냐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여러분,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이게 영적 전쟁이라고. 일이 좀 많구나, 내가 지금 뭐 그렇구나가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없도록 만드는 이 두 가지가 여러분들의 상황 가운데 주어진다면 영적 전쟁이구나를 인지하셔야 돼요.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라고요. 오늘도 나오겠지만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요청하세요. 어떻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일르라고요. 하나님, 제가 자꾸 나 괴롭혀요.
그런데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 뒤에 있는 영적 권세. 하나님, 걔가 나를 자꾸 괴롭혀요. 여러분, 잃으라고요. 잃으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 상황 가운데 개입해 주셔서 이것을 다스려 달라고 요청하시라는 거예요. 이게 자녀의 권세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필요한 거예요. 그 영적 전쟁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혼자 전전긍긍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가운데 또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는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성령에 충만하다. 나 성령 충만해. 여러분, 이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냐는 거예요. 성령의 부으심, 그리고 성령의 충만은 우리 가운데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성령님이 말하게 하시는 대로, 시키시는 대로 선택 결정하는 것이 성령의 충만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성령의 충만이요, 내가 기도하고 예배가 꼭 내가 텐션이 업됐어. 이게 성령의 충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성령의 충만이 아니라 내가 어떤 두 가지 상황 가운데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의 것들을 정말 가감없이 선택할 수 있는 게 성령의 충만이라고요. 상태예요. 그래서 상태, 업된 상태가 아니에요. 내가 뭐 이렇게 하이퍼된 상태가 아니에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결정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성령의 충만이에요.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이것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담대함.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예수께서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려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노라. 마가복음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무리를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느라. 마태복음입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성령은요,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냐면 십자가로 계속 인도해요. 나 십자가 지나왔는데, 여러분, 그런데 계속 우리를 십자가로 인도해요. 우리의 혼과 육안에 묶여져 있는 것들이 드러나고 나타날 때마다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못 박혔던 그곳으로 계속 나를 인도하셔서 나를 죽고 자기를 부인하고, 어떤 자기죠? 내가 예전에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원하는 육체의 원한대로 살았던 그런 나를 부인하는 거죠. 걔는 2025년 십자가 시즌 때 죽었던 애인데 또 드러나. 그죠? 또 드러난다고. 그래서 예수님 계속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따라오려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어떤 자기예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나를 부인하는 거죠. 리프레임 처치에 오기 전에 나를 부인해요. 나 여기 안에서 새로운 메시지를 들었고 새로운 복음을 받아들였고 리프레임 했어. 여러분, 리프레임이 뭐예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말씀을 계속 듣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나를 부인해야 돼요. 어떤 거, 성령 안에서 나를 부인. 그거는 2025년에 십자가 시즌 때 십자가를 못 박았던 걔야. 걔 이미 죽었어. 나는 올해 새로움으로 더 나아가. 여러분, 성령에 충만하다는 것은 옛 자아인 자기를 부인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결정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충만이에요. 이게 성령의 충만. 십자가를 거치지 않은 성령님과의 교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을 경험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계속 그 안에 갇혀져 버려. 왜? 그거 계속 튀어나올 거거든. 옛 모습이 튀어나올 거거든. 이거를 다루어 가야 돼요. 뭘로? 금식과 기도로 계속 우리의 쓴뿌리들을 다루어 가야 돼요. 이게 쓴뿌리구나, 이게 옛자구나, 이게 거짓자구나, 이게 페르소나구나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말씀하실 때 성령님의 것을 취하고 결정하고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또 여러분 이 시즌 가운데 드러나는 건 뭐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성령의 시즌에도 금식을 했어요. 그러니까 따져보니까 맨날 금식이야. 맨날 금식이야. 근데 그분들은 계속 금식하면서 자기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었더라고요. 십자가의 죽음이 없으면 여전히 자기중심적인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주님의 성품과 권능을 나타내지 못합니다. 왜? 거기에 모여 있으니 십자가를 그래서 잘 경험해요. 그리고 십자가는 한 번만 아니라 계속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두 번째,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의 죽을 육체에 매 순간 나타나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이 충만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여러분들 안에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분을 죽이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통해서 생명이 드러나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성령을 따라가셔야죠. 내 안에 말씀하시는 걸 해야죠. 여러분, 그것이 내가 사는 방법이에요. 이 땅을 사는 방법이라고요. 근데 그게 잘 안 돼. 그래서 뭐 해야 돼요? 연습해야 돼요. 훈련해야 돼요. 일타 강사들이 요즘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개념을 몰라서가 아니래요. 우리는 개념의 부분을 이제 정리했어요. 근데 이제는 또 얘기되는 게 개념을 몰라서가 아니라 연습을 안 한다는 거예요. 연습. 이 시즌은 여러분들이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을 연습하는 시즌입니다. 자, 옆에 뒤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해 주세요. 지금은 연습하는 때입니다. 여러분, 지금 연습해야 돼요. 왜 지금 연습해야 돼요? 실제가 다가왔을 때 그걸 할 수 있는 능력. 실제가 다가왔을 때. 여러분들에게도 이 두 가지 부분들이 다가올 때마다, 하나님 내 안에 말씀하실 때마다 여러분 순종하는 것들을 연습하셔야 돼요. 아, 내가 알지, 개념은 알아. 근데 여러분들이 많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저 알아요. 근데 뭐가 안 돼? 삶으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연습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습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그것을 순종해 보는 일들을 해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시는 분들이 처음에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누구 음성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냥 하나님이 내게 말씀 주시는 것 같으면 거기에 그냥 가서 서 있어. 거기에 가서 서 있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모르는데도 거기 가서 서 있어. 여러분, 그런 시행착오가 필요하다고요. 한 번에 다 알아지지 않아요. 그런데 하다 보면 그것이 알아져. 뭐가 필요하다고요? 지금은 연습이 필요한 시즌이에요. 하나님 내 안에 말씀하시는 것 같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그것이 확인된 것 같아. 해보시라고요. 그런데 또 한 가지는 내가 지금 옛 자아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멈추는 연습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연습하지 않고 계속 이것만 하면 여러분, 이게 밸런스가 안 맞죠. 뭐 하나 비워내야 돼요. 비워내야 또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그 안에서 일하실 수가 있어요. 자, 우리 안에 부으신 성령님은 우리를 계속 십자가로 가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님을 통하여 그분의 생명을 나타내게 하시는 겁니다. 생명을 나타내게 하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의 기름 부음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계속 말씀드렸던 성령이 내려 앉으심, 내리심, 부으심, 성령의 충만,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오늘 무엇인가? 성령님이 우리의 혼과 몸을 통치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부으심이에요. 그걸 경험하는 거죠. 아, 지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구나, 나를 붙잡고 계시구나, 이걸 경험해. 그리고 성령의 체험, 그 결과로 우리의 몸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상태가 성령의 충만이에요. 계속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가죠. 자, 그런데 작은 첫 번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란 뭐냐면 성령께서 우리의 혼과 몸을 통치함으로 우리의 몸을 통해서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되시겠죠? 이제 그분의 어떤 부분인지 나타나게 해요.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의 뜻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떤 직무, 은사,
달란트, 역할, 직분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그 일을 할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할 수 있게 하시는 거. 자, 이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부으심을 사모하며 나아가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믿음으로 취하고 이제 그것을 선포함으로써 보이는 세계에 그 말씀이 실체가 되게 하기 위해서 부으신 것이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에요. 그것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 안에서도 어떤 역할을 담당하고 있잖아요.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받아야 되는 것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에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인도도, 설교도, 자막도, 싱어도, 어떤 역할들도 다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그래서 내가 지금 성령의 충만함과 그분을 경험했는가도 너무나 중요하고, 그리고 그분 안에서 내가 함께 동행하고 있는가도 중요하고, 그분이 그 안에서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는가를 내가 인지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가 되게 하는 것이 누가 해요? 그러면 우리들이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한 번에 싹 밀어버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예수님, 천군 천사들을 보내셔서 여기를 이렇게 딱 해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그럴 능력이 없어서 지금 이러고 있는 줄 아냐고. 예수님이 그 천사들을 불러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그러시는 게 아니라 지금은 그런 때고, 이제 그 역할과 능력과 사명을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거를 주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우리가 그거를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에요. 아, 나 예수님 믿었으니까 이제 천국 가는구나.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 되겠다가 아니라, 이제 그분 안에서 내가 그럼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어떤 부분들을 어떻게 나타나기를 원하시지? 계속 질문해야 되는. 계속 내 은사와 달란트가 하나님 여기서 어떻게 쓰여지기를 원하지? 더 발휘되기를 원하지? 그런데 그것을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사람들이 살아나고 치유되고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실제로 경험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경험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누구에게 임하는가? 하나님 누구에게 부으시는가? 자, 구약에서 보면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성별한 왕에게 기름 부으세요. 그리고 선지자에게, 제사장에게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세요. 그것은 거룩하게 구별됨의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시길 원하세요. 그 사람들을.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기를 원하세요. 부족, 왕, 선지자, 제사장, 하나님의 직무를 감당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 41절이에요. 시작. 너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것을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제사장으로 세우고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여 나를 섬기게 하여라. 누구를 섬긴대요? 하나님을 섬긴대요.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사용하시는 사람들이에요. 왕, 선지자, 제사장.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기의 뜻대로 무엇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 기름 부으심을 가져가세요. 가져가신다고요. 특별히 누구에게 그랬어요? 사울에게 그랬죠.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웠어요. 그런데 그가 자꾸 다른 일들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름 부으심을 거두어 가세요. 거두어 가신다고요. 자, 민수기 7장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는 성막을 세우고 나서 성막에 기름을 부어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였다. 제단과 거기에 딸린 모든 기구들에도 기름을 부어 그것들을 거룩하게 하였다. 성막 안에 있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사용했던 거예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사용했던. 그래서 예배 안에 쓰여지는 거 아무거나 가져오지 않습니다. 아무거나 가져오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여기에 기름을 지금 붓지는 않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거룩하게 드려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했던 것이 시편 기도.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 가지 생각과 마음과 끝나고 어디 가야 되겠다, 누구를 만나야 되겠다, 뭐 먹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오늘 그냥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임재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1번이 돼야 된다고요. 다른 목적이 아니라고요. 함께 예배하고 싶은 그 마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싶은 그 마음, 성령을 부으시겠다고 했던 그 시즌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우리들이 가져야 될 마음이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기름 부으심은 신적 권위로 임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한다.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기름 부은 자들에게 권세와 능력을 행할 수 있게 해요. 자, 사사기 14장 6절 말씀인데요,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주의 영이 삼손에게 세차게 내리 덮으셨으므로 손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 찢듯이 찢어 죽였다. 그러나 그는 이 일을 부모에게 말하지 않았다. 여기 보세요. 그때에 주님의 영이 삼손에게 세차게 내리 덮었대요. 여러분, 비가 온다라고 얘기할 때 세차게 비가 내린다 그러잖아요. 세번역 성경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의 원어에 가깝게 이걸 번역해 놨어요. 그래서 좋아요. 지금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삼손에게 세차게 어떻게 했대? 내리 덮어버렸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권세와 능력을 행하게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이 나타나요. 권세가 나타나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죠.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람이 하나님께 받은 소명을 온전히 행하지 못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 기름 부으심을 거두어 가셨다. 사무엘상 16장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에게서는 주님의 영이 떠나고 그 대신에 주님께서 보내신 악한 영이 사울을 괴롭혔다. 주님의 영이 떠내요. 주님의 영이 떠난다고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마음으로 뭘 하려고 해도 안 돼요. 그러니 여러분, 계속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아가는 연습과 훈련이 필요하죠.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내려주신 이유는 믿는 자들에게 성령 세례, 체험, 충만, 자신이 진정 누구인지 알게 하고 십자가를 질 수 있게 하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로 각자에게 주신 소명에 따라 창조의 목적을 이루어가게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알고 있던 예수님 믿으면 복받아, 예수님 믿으면 치유받아, 예수님은 회복돼, 여러분, 이런 부분들은 다 두 번째, 세 번째예요. 더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가 회복되고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1번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목적이라고요. 그리고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갈 때 뭐가 필요해요? 능력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기름 부어주세요. 하나님, 내가 여기서 어떻게 살아갈까요? 물으면 또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권세와 능력으로 또 임해주시고 그 일들을 계속하게 하세요. 이게 얼마나 신나요? 여러분, 상상만 해도 신나요. 지난주에 하나님의 큰일 메가커피, 하나님의 큰일 메가, 하나님 나라의 큰일을 하는데 여러분, 그것만으로도 신나요. 여러분, 더 기름 부어주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있는 하나님 비전과 꿈을 주십시오. 그럴 때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주신다고요. 내 능력으로 뭘 하고 싶어서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에서 부으시는 거죠. 창조의 목적을 이루어 나갈 수 있게 하시는 것이 바로 기름 부으십니다. 창조의 목적,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이 예수는 두루 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억눌린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도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어떻게 하셨대요? 부어주셨대요. 이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에요. 이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에요. 근데 이 예수님이 뭐하고 계세요? 두루 다니면서 선한 일을 행하세요. 그렇죠? 그리고 억눌린 사람을 고쳐줘요. 여러분, 이게 지금 성령의 부으심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는 그곳에 선한 일들을 하기를 원하세요. 선한 일. 그리고 억눌린 사람이 있거나 갇힌 사람이 있거나 아픈 사람이 있으면 내가 기도해 줄게. 내가 기도해 줄게. 하나님의 마음은 이거야 라고 얘기하는,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나아가는 것. 요한일서 2장 2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으로 말하자면 그가 기름 부어 주신 것이 여러분 속에 머물러 있으니. 여기 좀 보세요. 여러분, 기름 부어 주신 것이 어디 있대요? 여러분 안에 있대요. 할렐루야. 그러면 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구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구나. 또 기름 부음 받을 수도 있지만 이미 전제 자체가 내가 어떤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구나. 여러분 가슴에 한번 손을 대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얘기해 주세요. 나 기름 부은 사람이에요. 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야. 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야. 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사단은 계속 그거를 잃게 해요. 잊게 한다고요. 그리고 그것을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속에서 내가 그런 능력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 그게 사단의 일인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은 아무에게도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가 기름 부어 주신 것이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줍니다. 가르쳐 준대, 나에게. 그러면 그분께 배워야죠. 그리고 가르침은 참요, 거짓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 가르침대로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세요. 여러분, 그거를 실질적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말씀을 읽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삶을 함께 하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시작.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세요.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출애굽기 민수기에 내려왔던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셨던 모든 직무, 역할, 그리고 존재, 물건, 여러분 그것이 다 우리래요. 베드로 전후서를 쓰면서 한 번에 그것을 2장 9절로 그냥 쫙 정리해놨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예수님의 역할이었잖아요. 그거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거룩한 산제물로 여러분들을 드리래요. 여러분,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왕과 같은 제사장의 그 직무를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 무게감을 좀 가지시라는 거예요. 내가 왕의 직무,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신 그 가정과 직장과 맡겨주신 사람은 그 일들을 하려고 나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맡겨주신 거라고요. 여기도 자매들이 많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거기를 바꾸시는 거예요. 거기를 바꾸시는 거라고요. 그러면 내가 그 부분을 알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개입을 요청할 필요가 있죠. 우리가 주중에 읽었던 베드로 전후서 말씀에 보면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17절까지의 종으로 사는 삶의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십시오.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십시오. 계속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 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답게 하고, 봉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는 사람답게 하십시오. 어떻게 알아요? 말하는 사람. 말하는 직업 누구예요? 말하는 직업. 대부분 말하고 더 말을 해야 되는 직업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겐 뭐래요? 하나님을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답게 하고, 하나님의 말을 하는 사람답게 하래요. 자, 두 번째, 봉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는 사람답게. 내가 지금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래요. 이게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번아웃이 없어요. 번아웃이 뭐예요? 번아웃은 내가 맡겨진 그 일의 능력을 넘어서 어떤 일을 더 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번아웃이에요. 그럼 그 일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인가를 어떻게 해야 돼요? 확인해야 돼요. 그냥 주어지는 걸 다 하는 게 그냥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이 맞는가? 하나님께서 그러면 기름 부어 주셨는가? 그것이 없다면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십시오 요청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개입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함께 해 주십시오 하고 그분이 주시는 그 힘으로 감당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에게 맡겨준다고 다 하는 게 그게 착한 게 아니고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 맞는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기를 요청하고, 기름 부어주셨는가? 그러면 그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해나가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일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일이라고요. 창세기 2장에 아담의 모습을 봤죠. 아담이 짜증내고 힘들다고 얘기하던가요? 언제부터 그래요? 내가 내 삶의 중심으로 뭘 해갈 때 여러분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저는 선교사님들 돕는 거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내 성향이죠. 그리고 제가 뒤돌아보면서 지금 내가 내 힘으로 뭘 지금 하려고 하고 있나? 당연한 반응은 뭐예요, 저의? 선교사님 오셨어요? 한번 만나야죠. 언제 남양주에 오세요? 같이 밥 먹을까요? 그럼 어디도 갈까요?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게 저예요.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못하기도 했어요. 근데 전혀 마음에 꺼리낌이 없어요. 가셨나 보다. 연락 한번 해볼까? 그런데 오셨다고 해서 무조건 다 만나야 되는 게 나의 역할이 아니라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제 일을 예를 든 거예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들이 있고 기름 부어주신 그 일들이 있고, 그것을 넘어가면, 그것이 계속되면 번아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말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답게 하고, 봉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는 사람답게 하십시오. 내 힘으로 한다고요? 아니,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는 그것 가운데. 여러분, 이거 연습해야 되는 영역이에요.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 영역인 거예요. 내가 옛 모습 가운데 계속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셨나? 그 일들을 감당하라고 지금 하시는 건가? 여러분, 물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들을 맡기신다면 성령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셔서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말하는 것처럼, 지난주에도 이 말씀이 있었잖아요. 지난주에도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 여러분, 하나님 말씀같이 받아들인다는 거야. 얼마나 신나는 일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이 그걸 받아들여. 얼마나 신나요. 근데 또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는 하나님을 말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답게 하고. 여러분, 이게 말씀이 좀 맞아지는 것 같지 않으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전했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받아들여서 그 안에 좋은 역사, 역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고요. 난 기쁘게 전했는데 이 사람들은, 저 사람은 왜 저런 얘기해?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그 안에 역동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여러분, 번아웃 되는 이유는 나에게 힘에 지나도록 어떤 일들을 계속 부여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요청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아니라 그냥 내가 어떤 부분들을 계속 하고 있는, 그렇기 때문에 번아웃이 오는 거죠. 나의 마음을 지금 살펴보세요. 몸을 살펴보세요. 내 몸을 잘 살피지 못하는 사람은 내 마음에 더 뭐가 중요한 줄 아세요? 감정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쯤은 내가, 그러나 아니에요. 몸으로 오기 시작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또 마음으로 오기 시작해요. 또 어떤 사람은 다른 부분들로 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나를 살펴야 돼요. 내 생각은, 내 마음은, 내 육체는 지금 다 괜찮은가? 기름 부으심 가운데 일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거 살펴보시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어떻게 하면 지속적인 기름 부음 가운데 있게 되는가?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이 일들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셨구나. 이 일들을 잘 감당하기를 원한다. 하나님 나에게 기름 부어 주십시오. 스가랴서 4장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렇게 말해 주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스룹바벨을 두고 하신 말씀이다. 힘으로도 되지 않고 권력으로도 되지 않으며 오직 나의 영으로만 될 것이다.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네, 오직 나의 영으로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세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 원해요. 스룹바벨이 뭐 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전을 지었던 사람이에요. 스룹바벨 성전. 그런데 이게 뭘로? 힘으로도 안 되고 권력으로도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만 될 거다. 하나님이 하시겠다잖아요. 그러면 그 일들을 하는 사람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그 일들을 해야 돼요. 자, 용서와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또 쓴뿌리가 돋아나서 괴롭게 하고 그것으로 많은 사람이 더러워지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 그리고 쓴뿌리가 돋아나서 괴롭게 해. 어떨 때 쓴뿌리가 나와요? 여러분, 어떤 일을 해야 될 때, 자신의 힘으로 하려고 할 때 쓴뿌리가 돋아나요. 내 방법, 내 방식, 내 힘으로 할 때 여러분 쓴뿌리가 돋아나요. 그래서 그것이 괴롭게 해요. 누구를? 자기 스스로를 괴롭게 하기도 하고 주변 사람을 괴롭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용서하고 회개하고 받아주는 일들이 있어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세 번째, 문제에 묶이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도 해야 된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시작. 여러분의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아멘.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구나. 걱정과 근심 어떻게 하라고요? 지금 몇 주째 얘기하죠? 이걸 하나님께 그냥 올려드리라고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새 마음을 받아서 움직일 준비를 하시라고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계속적인, 지속적인 기름 부으신 가운데 있게 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성령의 기름 부음은 우리를 다른 사람들에게로 이끌어 갑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정하고 완성하고 회복해 가는 여정 가운데 그냥 우리를 여기에만 두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발걸음을 내디뎌 갈 수 있게 하세요. 이게 기름 부으심이에요. 그게 기름 부으심이라. 우리에게는 지금 기름 부으심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해요. 성령의 체험도 했고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도 하지만 이제는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그 기름 부음으로 소명과 사명으로 그 일들을 해요. 그런데 보내시는 곳이 또 있어요. 직장이기도 하겠죠. 여러분, 이런 일들을 함께 감당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증인이 되어서, 가르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게 해서, 그래서 뭐?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임하였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여기 임했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18절인데요 18절,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여러분, 여기도 마찬가지. 주님의 영이 내게 내려주셨대요. 성령의 기름이 내게 내리면 어떤 일들이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요. 기쁜 소식이 뭐예요? 너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넉넉하게 채워주셨대. 이걸 알아야 되겠죠. 나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아야 다른 사람들에게 자녀인 것을 이야기해 줄 수 있어요. 두 번째,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뭘? 해방을 선포해요. 너 이렇게 묶여 있지 않아도 돼. 너 여기에 그 짐 지고 있지 않아도 돼. 이 한마디가 필요한 거예요. 이 시야가 열려야 되는 거죠. 자,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이것은 무슨 말씀이에요? 눈뜸을 선포하는 게 너 원래 볼 수 있는 사람이야. 원래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이야기해. 너 원래 괜찮은 사람이야. 너 무릎 원래 괜찮은 사람이야. 너 발목 원래 괜찮은 사람이야. 너 호르몬 조절 원래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것을 알고 있고, 그 모습으로 회복되는 것들을 어떻게 내 마음 가운데 심어야죠. 그래야 거기에서 자라서 열매를 맺죠. 자꾸 쓴뿌리만 심어. 안 돼. 그것은 안 될 거야. 그 사람은 안 변할 거야. 새로워질 수 없어 라는 것들을 심으니까 그것이 계속 자라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이 지금 오셔서 하셨던 그 부분들을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선포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의 해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원래의 자리로 리셋시키셨다는 거예요. 리셋시키셨대요. 그게 어디예요? 창세기 2장의 여러분들의 원래 모습. 원래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회복해 하셨대요. 이스라엘의 희년이 그거예요. 모든 것이 리셋이에요. 모든 것이 리셋이에요.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거예요.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들이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이 나에게 임했다고요. 나에게 임했다고요. 그러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연습하고 여러분들의 삶의 영역을 확장시켜 나가시기 시작하십시오. 확장시켜 나가기 시작하십시오. 내 몸에,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내 혼에 묶여져 있는 것에서부터 여러분 자유케 되고, 눌림에서 풀어나고, 아픔에서 원래 모습으로 여러분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는 여러분 나에게서부터 그 일들이 하나님 일어나게 하십시오. 오늘 찬양하고 여러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요, 여러분들을 하나님 나에게 그냥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십시오. 성령의 단비가 내리는 것처럼 나에게 기름 부어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십시오.